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순서에 따라 7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순례의 동행자가 된 소망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금전산, 하나님의 강, 의심의 성 등을 지나면서 여러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몇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행자, 돕는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장을 함께 나눌 때에 크리스천과 순례의 길을 오랫동안 동행하던 신실이 헛됨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영접을 받아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실의 순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소망이라는 분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신실이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영접되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는 거죠. 번연은 이 감동스러운 장면에 대하여 181쪽을 보면 이렇듯 신실은 죽음으로 진리를 증명해 보였고 그의 육신이 불탄 잿더미 속에서 크리스천과 순례의 길을 함께할 새로운 길동무가 탄생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너무도 부합하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감한 결과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숭실학원과 같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과였던 거죠.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리는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오직 진리의 길만, 믿음의 길만 걸어감으로써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사심, 어찌 보면 두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참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가먼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을 포함하여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인과 동시에 신앙의 모습이 어떻냐면요, 세상이 신앙을 환호할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동일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심에 문제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신앙이 세상의 평판에 영합해서 그 평판이 좋을 때만, 세상이 좋아할 때만 믿음을 지키지만 세상이 싫어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과 순례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는 고난은 회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코로나 자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때에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왜요?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또 모욕과 고통의 일들을 당해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럴 때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심이 보여주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은 그가 순례길을 가는 중에 만나 동행하게 되는 세 사람, 세상 집착, 돈사랑, 그리고 구두쇠와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세상에 좋은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심도 그랬잖아요. 두 마음, 영어로 by 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마음을 동시 품었잖아요. 세상에 평판이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러나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신경을 쓰고 특별히 세상에 좋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의 대화의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적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두쇠라고 하는 사람 187쪽에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네. 하지만 사람이 자기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줄도 알아야지. 저들은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만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집착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네. 하나님이 이 생에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는가? 188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사랑은 예를 들어 장사가 되지 않아 손가락만 빨던 상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보세. 그랬더니 갑자기 더 많은 손님이, 그것도 부유한 손님이 몰려와 물건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부자 아내까지 얻었다고 해보세.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네. 190쪽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 사심, 구두쇠, 세상 집착, 돈사랑, 그러니까 사심의 친구들과 사심이죠. 네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하여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크리스천이 이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191쪽과 192쪽을 보시면 단순히 떡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잘못인데 신앙을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일인가요? 세상을 위해 믿음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네 사람의 그 한계, 그것이 금전산에 있는 은광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마 들어보셨죠? 존 버녀는 이 데마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번연은 대마가 사랑한 세상의 본질을, 그 가운데 하나를 금전산의 은광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이 은광은 조금만 파도 보물이 쏟아져 나와서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합니다. 잘못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듯한 그런 위험, 시험이 되었지만 결국 크리스천과 소망은 당신, 대만은 이미 이 순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심판관 중 한 분에게 꾸지람을 당한 자요, 그렇게 대마를 책망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순리의 길을 향하여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간 후에 사신과 세 친구가 대마가 있는 은광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 유혹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서 그들은 하나도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연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분명히 아시겠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순례의 길에 나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살아갔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에 대마처럼, 사신과 세 친구처럼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그 수단이 되어 버린다면 결국 실패자, 나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금전산의 은광에서 이제 대마의 유혹을 이기고 계속 순리의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주 아름다운 강에 도착합니다. 그 강은 다윗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칭한 그런 강이었고, 사도 요한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른 그런 강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양편에는 맛있는 열매들을 가득가득 매달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이 만발한 아름다운 초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곳에서 생수도 마시고 과실도 따먹고 잠을 자면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합니다. 둘은 그렇게 하면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례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도 보여주고 신실도 보여주고 소망도 보여주는 것처럼 순례의 길에는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그래서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강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미 이전 장에서 나누었던 아름다움의 집,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휴식을 취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들이 가고 있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과 나란히 뻗어있는 샛길 초원을 만나게 됩니다. 샛길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무래도 이 길이 가장 쉬운 길인 것 같군요. 그러면서 소망과 더불어 본래 길을 벗어나서 샛길 초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던 샛길 초원 깊이 가면 갈수록 곳곳에 험한 웅덩이가 있고 구덩이가 있고 그곳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밤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강물이 불어나서 너무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10번 넘게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너무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서 무섭고 지치게 됩니다. 어느 한 장소 작은 쉼터를 발견해서 그들은 그래서 혼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는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존재가 다스리는 의심의 성에 있는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크리스천과 소망이 잠들어 있는 것, 자신의 영토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것을 본 거인은 화가 나서 어찌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체포하여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며칠 동안 마실 것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패서 두 분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에게는 자신 없음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이 괴로운 곳에서 사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이렇게 종용하고 유혹합니다. 크리스천은 너무도 절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라리 자살하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망은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유사하게 순례의 길처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렇게 절망의 상황,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연은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절망하여 자살하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 때 그를 도운 사람이 옆에 동반자 동행자였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두 가지로 크리스천을 돕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0쪽에 보면 우리처럼 거인에게 붙잡혀 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믿고 탈출할 수 있다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결단코 버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소망은 크리스천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이겨낸 고난의 일, 시험의 일, 유혹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볼루온, 대적하기 힘든 그 아볼론과의 싸움을 견뎌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두려움도 이겨냈고 헛됨의 시장 그것도
관통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왜 지금은 힘이 빠져 있느냐? 당신은 본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 힘을 내시오.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신실과 같은, 소망과 같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져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동역자, 동행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러한 동행자들, 동반자들, 도움을 주는 분들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번연히 절망의 감옥,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교훈은요,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정신이 혼미해졌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기도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미명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고, 그 열쇠로 이 절망의 감옥,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고 있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만능 열쇠가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절망에 사로잡혀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고, 약속이라고 하는 만능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의 모든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절망을 벗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앞이 캄캄한 이런 절망의 상황에 만날 때 찾아가야 할 1번지 영적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절망의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속,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의 일들 이겨내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